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고, 둘째는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맞아서 예루살렘 모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12장 13, 12절이죠. 13절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사건 어제 종려주일이었죠.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 걸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은 스가랴, 구약 스가랴를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즉위식이나 혹은 백성들 앞에 등장할 때 언제나 거대한 마차나 화려한 말 그리고 명말을 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떤 왕도 나귀를 타는 왕은 없습니다. 나귀는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고 주로 짐을 싣는 용도로 당시에 쓰였기 때문에, 게다가 사람 손이 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섰어요. 이 사람이 타면 펄펄 뛸 수도 있고 또 가라에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일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즉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상한 말이거든요. 더 이상스럽게도 그 나귀 새끼가 순종을 예수님께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또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처럼 안쪽은 길들여진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 입성을 했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시골 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그걸 읽으면서도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귀담아 안 들었죠. 그러나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도 읽기는 읽었지만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강한 승리의 메시아, 강한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약함과 겸손과 평화의 상징들이에요. 베들레헴도 그렇고 시골 처녀, 잉태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습니다. 모두 약함과 연약함의 상징들이에요. 마혹간도 그렇고. 하늘이 땅이 되는 임재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고정관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래서 역설로 가득 찬, 소위 파라독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메시아가 돌아온 날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떠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만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사실 예루살렘의 주류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거리를 두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류들이 이 예수님의 입성에 무관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이 나귀석이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전쟁용 말이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탈 것이 절대 못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필요한 평화시에 필요한 동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완전 무장을 하시고 명마를 타고 군리를 대동하고 오셨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리들이 당장 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예수께 와서 막 절하면서 막 따리를 붙였을 거예요. 그들은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복음에 무관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예언하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는 제안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거부한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이 교만에 가득 차서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왜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에워싸이고 자기들의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성은 돌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돼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평화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이 그들에게 초청이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영적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욕심의 눈이 가려서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의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던 것처럼 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했죠. 돌 하나도 돌에 그대로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을 거부한 대가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보고 탄식하신 주님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시면서도 동일한 탄식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인들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핵심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운행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고 하는 물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만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속내를 내비치는 거죠. 그 길은 백성들의 길이와 너무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미랄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가 왔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땅에 떨어지는 썩는 밀알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지만 하늘의 밀로 썩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굳이 미라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 미랄의 길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들어라. 우리가 고려할 길도 십자가의 길이고 밀 아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길이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밀 아래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은 역설의 연속입니다. 파라독스예요. 예수의 길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 길 걷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길이 주님의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상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유익을 쟁취하라고 소리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여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낭떠러지요. 마지막은 낭떠러지요. 사망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이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진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았더라면, 썩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사탄의 그 계획에도 정복할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높이 들려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신을 입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조차 이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는 내가 썩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내 욕망을 거슬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 영생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려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옳은 길임을 확증해 주시는 이 과정이죠. 29절입니다. 이어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잘 들어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셨으니까 누가 그걸 확증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진리를 가만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복된 길 예수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미랄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 고난주간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생명과 축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영광의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길 선택해서 세상이 주는 철학을 거부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삶의 목표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이 지고 실패하고 죽는 것 같지만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누가 망하는 길을 결국은 망하는 길을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결국 사는 길이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놀라움을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나 내 지식으로 얻은 기적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가르침으로 너무나 다른 길을 따라갔더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 나를 만나는 자마다 소망을 얻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 만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미라의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의미 없이 썩습니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심겨져 썩어야 할 때 썩으면 10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장차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처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이 그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뉘죠. 평화의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멸관을 받겠지만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던 사람은 그날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평화의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 미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신 길, 가장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썩는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